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 평강, 또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에덴 동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 많은 오해도 있고 또 궁금증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인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거 없었으면 죄질 일도 없었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질문을 하게 되고, 아니면 꼭 선악과가 필요하시면 만드셔야 됐으면 저기 어디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만들어 놓지, 그거를 왜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한 면을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라고, 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계속해서 말씀과 말씀을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흐름을 놓쳐버리면 나중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말씀 잘 들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후에 각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셔서 아담이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임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반드시 그것도 중앙에 있어야만 되는 나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생명나무는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는데 생명나무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도대체 이 두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실제로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만 또 흙으로 만든 육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육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육이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유지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한 번 먹으면 그 먹은 것으로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이것을 통해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먹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거 생명나무라고 보여주시고 이걸 먹을 때 니들 생명 유지된다 그러면 그걸 꼭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꼭 먹었을 텐데, 그렇게 한 번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굳이 그 나무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죠. 또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두루 드는 화영검을 두면서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걸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미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걸 막을 필요가 없죠. 이미 새삼스럽게 막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무슨 묘약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그들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그야말로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정말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지켜져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생명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과 그런 영광을 주신 게 인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 그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경계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이 경계, 이 창조의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만약에 인간이 이 경계를 넘어버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멸망과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입니다. 사실 최초에 만들어진,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거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여러 개 줄 것도 없어요. 단 하나, 마음껏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성품이 하나님 닮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해라. 그러나 단 하나만 지켜라. 이 하나의 율법만 지켜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르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또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으로 알고 믿고 내가 그것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이라고 믿고 멀리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돼서 네가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뱀은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또 아담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시는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아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생명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율법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너무나 중요한 전제요 기초입니다. 생명과 율법.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기초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멸망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표현할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창세기가 생각났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새가, 어미새가, 독수리가 자기 새 위를 보호하면서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마치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내용부터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먹고 사는 일들,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실제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 땅에 가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내가 풍성한 양식들을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에 다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위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을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되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던 애굽의 문화라든지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백성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들을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돼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축복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풍성한 과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 두 번째,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온 세상을 흘러넘치는 걸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향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할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생명과 축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만 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많이 타락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개로는 안 되고 이제는 몇 개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어요. 10개.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그들이 지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해 주는, 그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기초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막히고 그래서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중요한 축이고 기둥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유지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고 성품적으로 가장 훌륭한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나타내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들의 눈앞에서 당대 최강인 애굽이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막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태양이 멈추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말 안 되면 채찍을 치러서 징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아예 다 쫓아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다가 70년 만에 다시 살리시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도대체 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셔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결국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로마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선한 존재, 이 땅에 태어난 살았던 사람 중에 죄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성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거의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준 단 한 개의 율법도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단 한 개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이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을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나면 진짜 완벽한 에덴 동산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처럼요, 생명수가 하나님과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래서 이 천국을 쫙 흘러가는 강이 되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동산 중앙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12과일을 때마다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제가 되고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야 되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성, 천국,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생명을 우리 모든 잔스거리 간이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개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이 생명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존재인 아담도 그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육체의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그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 받으신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진짜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은혜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